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왜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자, 똑같은 구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강한 어조이죠.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오해, 그건 어떤 오해냐면,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내 형편껏, 내 믿음만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자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해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간섭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다고 얘기할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빛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첫 50일 기도 학교를 시작할 때 제가 우리 목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평소에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 50일이라도 우리 전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야 해요. 그러니 목자들은 목장별로 새벽에 나오는 분들 권면하셔서 나오게 하시고, 또 나오는 분들을 다 확인해서 보고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새벽 기도를 억지로 나오게 하라 그러냐. 여러분, 새벽 기도는 알아서 나와야지 억지로 나오면 안 되죠?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나오라고 막 전화하고 그러면 안 되죠? 가만히 둬야 되죠? 자기가 철들어서 나올 때까지 말을 좀 해요.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만히 둬야 돼요, 그죠? 그분이 알아서 나올 때까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소실 말하면, 아니 새벽 기도를 출석을 왜 보여요, 목사님? 믿음 생활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왜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말을 안 해? 신앙생활은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얼마나 큰 무지한 일인지, 여러분. 자,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애국심 있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다 나가야 됩니까? 다 나가야죠. 애국심이 깊은 사람만 전쟁에 나오세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오지 않아도 돼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적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 혼자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을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가로막고 그 일을 시험하고 그 일을 무너뜨리는 성경에 마귀가 있고,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도 않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배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오늘도 두루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창세기부터
마귀는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마귀는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왜 죄를 범했느냐? 마귀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마귀를 조심하라, 그 말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몇 번쯤이나 마귀를 경계하고 있는지, 그죠? 야, 이게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는 거 아니야? 라는 경계가 있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뭡니까? 우리가 마귀를 모르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귀를 있냐 없냐 그러면 없다 그래요.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마귀는 원하는 거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싫어해. 마귀 조심해라, 이런 사람을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을 가장 좋아해.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분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매일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매일 밤에 기도하고 50일을 기도하자 그러더만 이제는 100년을 기도하자 말이지. 참 우리 목사님 희한한 사람이다. 아니, 이제 50일도 부족해서 100년을 기도하자고 이러는구나. 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서 매일 저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일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한테, 왜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일을 만들지? 나라고 사람인데 그런 생각 없겠어요? 100년 기도운동 나만 말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텐데, 그렇죠? 100년 기도운동 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해요. 지금이라도 내가 그만두자 그러면 그만둬요, 다. 그런데 왜 일을 우리는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교회는 그저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이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언제든지 주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배고픈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두루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서 마귀를 이겨야 된다. 자, 오늘 이 설교는 매우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메모를 할 수 있으면 본문이라도 꼭 좀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참고하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는 것과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적인 실제를 알아서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기고 마귀를 경계하고 우리가 영적인 신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제 한번 그냥 쭉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자, 성경 공부죠.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마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한 게 뭐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인간적이지 않구나. 아니 어떻게 그들을 다 죽이라. 이 부분이 여러분이 잘 이해되셔야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18절, 왜 그렇게 그들은 다 진멸하고 하나도 살주면 안 돼, 하나도. 왜? 이는 그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의 신들이죠, 이방의 신들,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할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 그 우상들이죠, 우상들. 그 우상들을 너희가 본받고 혹시라도 너희도 그들의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때문에 그들도 다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런 경각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우상을 멀리하고 악한 영들을 멀리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 괜찮겠지, 두 번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들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상과 악한 영들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축복의 땅에서 고통을 받은 것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고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 사사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사기는 그렇게 고생을 해서 비로소 그들이 머물렀던 그 축복의 땅이 오히려 고통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남겨두어서 처음에는 그들이 종노릇 해주니까 도움이 되었죠. 종살이 하다가 종을 부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종으로만 있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그 가증한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려서 결국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심판하고 심판하고 심판한 500년의 역사가 사사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성경으로 말하면 저는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출애굽기냐 여호수아냐 사사기냐? 사사기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그냥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영적 분별력이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우상과 악한 영들과 마귀와 사단을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100년을 기도하자는 것은 정말 이 교회는 이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 발대식 할 때, 제가 본부장으로 임명받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 교회는 더 이상 영적인 놀이터, 종교적인 놀이터가 아니고 여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유람선이에요. 그냥 재미있고 즐겁고 노는 일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이제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함이고 군함이 되었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대가 되어야 한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그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이 땅의 놀이터에 전쟁이 선포되었구나. 이 시대 교회가 가장 인간적인 교제와 사귐의 골몰에 있을 때 칼 바르트란 신학자를 통하여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의 로마서 주석이 세상에 나왔을 때 영적 전쟁을 선포한 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놀이터, 그냥 교회는 그냥 사람끼리 재미있게 놀고 지내는 것에 머무는 그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가서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좀 과하다고 할 수 있죠. 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두 번째, 자, 우리는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의 많은 일들을 보면은 인간의 현상과 영적인 원리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먼저 허리가 굽은 여인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다 같이 시작. 18회 동안이나 귀신을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쉽게 말하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허리가 굽어 있던 여인이. 그런데 그 허리가 왜 굽어 있었느냐? 우리는 그렇죠. 그냥 허리는 굽은 거야. 허리를 다친 거야. 허리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디스크 수술한 게 아니고요, 13절 예수께서 안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안수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허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는 허리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안에 귀신을 내쫓더라. 우리가 인간적인 현상과 영적인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어서 계속 볼까요? 간질병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7장 15절로 18절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아들이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니 간질이구나, 발작병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간이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간질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나을 리가 없죠. 문제는 간질이 아니라 귀신이 들었다는 거죠. 예수가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현상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 정말입니다. 기도만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기도의 첫 번째 표적은 귀신이 떠나가는 거다.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하십시다. 성경을 아시자고요.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 그는 허리가 굽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아들이 불 속에 들어가 물 속에 들어갑니다. 간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귀신을 쫓아 아이가 깨끗이 낫더라는 거죠.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하면 모르던 귀신도 나갈 것이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귀신이 나가고 기도하면 귀신이 들어오지도 않고. 아멘. 한국 교회가 귀신을 말하지 않았지.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아요. 목사님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교인들이 무서워한대. 무섭긴 뭘 무서워.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요. 목사님 귀신 얘기하지 마세요. 마귀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귀신의 역사야. 나는 자꾸 할 거야 그냥 아주. 아멘.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기도만이 이깁니다. 기도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는 상관없다고?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 몰라도 물러갑니다. 그죠?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아는 귀신도 떠나가고 숨었던 귀신도 떠나가고 시험하는 귀신도 떠나가고 들어올 예정인 귀신도 떠나가고 떠나갈지어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 이런 견고한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마시고 성령이 기뻐하는 일 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아멘. 네 번째, 베드로는 어떤가?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교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 그가 누굽니까? 12 제자 중에 수제자요,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지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임 당할지라도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쳤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럽니다. 베드로야, 너 큰 소리 치지 말아라. 너 기도해야 된다. 믿음의 길은 네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가는 게 아니야. 오늘 성경 말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너는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죠? 베드로도 나중에 이 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베드로도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란 말이야. 여러분, 자기가 한번 실수하고 나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마귀가 있다, 마귀가 있다, 이겨야 한다,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베드로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내가 정성껏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귀를 싸워 이길 만큼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널 깨어서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래야 이기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내 열심히 했다, 내 최선을 다했다. 전쟁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게 아니라
적들을 싸워 이길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전쟁이잖아요. 누가 군인이 나 열심히 했거든요, 나 최선을 다했거든요, 아닙니다. 싸워 이겨야 그것이 전쟁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싸워 이길 때까지입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에베소 교회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조심해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오늘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 에베소 교회도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 속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제발 다른 데 모임 가지 마. 제발 그냥 교회만 다녀. 부탁할게. 제발 무슨 친구들이 야 여기 모임에 가면 성경 공부한다, 제발 그런 데 가지 마. 제발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녀 좀. 아유, 제발입니다, 여러분. 뭐 말씀 잘 가르친다, 그런데 속지 말고 제발 왜 그런 데를 다녀? 내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우리가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참 제가 사랑했던 많은 교인들이 이런 미혹하는 영의 교회에 빠져서 이단으로 가고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단의 결국은 뭐냐? 믿음도 떠나는 겁니다. 결국 이단은 마귀야. 그건 마귀.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멀어지면요, 교회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틈을 주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할게요. 이단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을 접근한다면 누구 접근하겠어요? 야, 그 집사님은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매일 저녁기도하고 이런 건 접근도 안 해. 교회 불평하고 교회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거야. 그래,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기지, 교회가 문제가 많지 기지, 그러면서 설설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 문제 많다. 박옥수 구원파도 그래요. 요즘 교회가 타락했다, 요즘 목사들이 타락했다. 그렇지. 그러면서 설설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야 돼.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하여튼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허물 탐하는 건 다 마귀들이야. 그거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들에게 우리 영혼이 다 털리고 팔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저 내가 열심히 하는 수고에만 머물지 마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저는 우리 교회는 틈을 주지 않는 교회다. 할렐루야. 결코 이 제단은 신천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 아닙니다. 이단들 좋아합니다. 이단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신천지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는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빛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런 뜻을 모아서 100년을 기도하면서 우리 감리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모두가 들림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